4월 27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종결을 짓고 있는데요. 이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 전반부에서는 또 이것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의 방법 및 전달에 관한 또 방법, 그 지침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당시에 기근이 좀 있었습니다. 가물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좀 처해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이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할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고린도 교회에 이 구제 헌금에 대한 요청을 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고 5절부터 이제 12절까지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가 오기를 방문해 주기를 아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의 고린도 교회의 이 방문 계획을 밝히고 그리고 그보다 앞서 디모데를 보냈다. 자신이 가야 되지만 앞서서 디모데를 파송했다라는 그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뿐만 아니라 아볼로에게까지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왜 안 오느냐 교회에. 그래서 아볼로의 고린도 방문 여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12절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한 절 한 절씩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그 기근도 있었고 핍박도 받고 있었고 여러 정치적 환경적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몇몇 이방 다른 나라의 다른 땅에 세워졌던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좀 돕자 하는 차원에서 구제 헌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 구제 헌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게 한 것처럼 나도 너희들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얘기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방법에 대해서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매주 첫날에 이건 주일을 말합니다. 주의 첫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 매 주일의 첫날, 오늘날의 주일이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한 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그 헌금의 그 방법 그리고 자세를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각자가 수입에 따라 하는 거예요. 수입에 따라. 각각이야. 우리 가족이니까 엄마만 해. 어떻게 보면은 물론 부부,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다고 치지만 자식들이 출가해서 돈 벌고 하면은 각자. 그리고 수입에 따라, 형편에 따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모아두어서 얘기합니다.
일주일 동안 모아두어서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준비 없이 내가 가가지고 막 걷는 특별한 금처럼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의 방법이긴 하나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자,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물론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거기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기억하실 텐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시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즉 오늘날의 예배를 드릴 때 거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보이지 말라.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성경에서 교훈하시고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빈손으로 온다든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온다든지 이거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왜? 예수님이 성경에 과부의 2렙돈을 보시면서 저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정직하게 했는지 아니면 가식인지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각 사람이 형편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즉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물이다. 헌금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는 예루살렘 교회 구제헌금을 할 텐데 바울이 갔을 때 그때 특별적으로 갑자기 걷어서 이런 거 하지 않도록 매 주일마다 준비해 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이를 때 바울이 고린도교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뽑은 사람에게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표현은 너희의 연보를 이라고 안 하고 너희의 은혜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은혜를, 너희의 헌금을 이렇게 안 하고. 그럼 여기서 은혜라는 거는 그 앞에서도 우리가 좀 나왔는데 카리스, 기억나시죠? 카리스마, 은사 할 때. 그래서 은혜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은혜, 은사, 선물, 무조건적인 은혜를 나타낼 때 카리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거둔 구제 헌금이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무조건적인 그들의 마음, 은혜, 선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구제 헌금이 고린도 교인들의 은혜다, 선물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준비한 은혜, 즉 선물, 즉 연보를 고린도 교인들 교회에서 뽑은 사람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바울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자신이 이렇게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겸손한 면도 찾아볼 수 있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직접 그것을 향하게 함으로 어떤 책임감 또는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 세워진 교회들과 그렇게 협력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조금 껄끄러워하는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방인 교회에서 그거를 연보를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 가져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또 마음에 감동이 되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 바울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더니 4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바울은 내가 가지고 갈 게가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나도 가는 게 좋다고 여겨지면 나도 동행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같이 동행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전달한 것이 나옵니다. 자, 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바울은 이 글을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에베소, 터키의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마음이 있었어요. 계속 이제 상황을 보고 있었죠. 때를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는 방법은 육로와 해로가 있어요. 배를 타고 가면 빨라요. 육로로 가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 저 그리스의 북쪽 지방에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까지. 고린도는 약간 남쪽에 있습니다. 아테네 바로 옆쪽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이 말은 육로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즉 고린도에 가서 6절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 또 하니 그랬습니다. 겨울을 지나겠다는 거예요. 왜? 겨울은 그 여행하기 힘들고 다시 어떤 그 육로로건 해로건 그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행하기가. 그래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에 방문해서 3개월 동안 거기에 다시 머뭅니다.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또 로마서를 또 집필하게 돼요. 로마서를 편지를 보내요.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아무튼 약 3개월가량은 실제로 머물게 되는데, 자,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에 도착해서 겨울을 지내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3개월 머물렀고, 그럼 왜 이런 계획이 있느냐?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초대교회 때는 복음 전도자를 한 명을, 즉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사의 쓸 것과 생필품과 이 모든 거를 교회에서 책임져서 보냈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체류하겠다는 거예요. 겨울 동안. 왜? 준비해야 되잖아요. 선교 헌금도 모아야 되고 뭐 생필품도 옷도 뭐 준비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런 거를 준비시킬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복음 전파자를 위해서 그 교회가 전적으로 서포트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각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풀로 서포트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어려운 초대교회 때에도 복음 전도자를 위한 그 교회의 그 후원은 그때로부터 있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냥 짧게 갔다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냥 훅 지나치는 형식상의 방문이 아니라 거기 방문해서 오랫동안 교제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제1 원칙은 항상 뭐였냐?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라는 전제가 항상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서 전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죠. 그래서 에베소에 더 머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순절 절기 때까지 그럴 계획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절을 보시면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복음 전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에베소가. 그러나 동시에 위기도 있었어요.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한 전도의 문이 확 열려 있는 상황인 동시에 위기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이 에베소에 머물 때에 에베소에 더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이후 얼마 있다가 바로 에베소를 떠나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 쫓겨나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대로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 은장색이 세공업자가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유명했어요. 굉장히 크고. 근데 그 아데미 신전에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세공업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더메드리오야. 근데 이 더메드리오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우상 같은 거 필요 없다라는 따고 전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장색인 이 더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저게 우리를 다 우리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을 업신여기고 또 우리도 다 굶어 죽게 만든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잘 나오는데, 그래서 바울은 더 오래 있고 싶었으나 급하게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겹치는 상황을 제가 백그라운드로 말씀드렸고, 자, 10절을 말씀 보시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그 전에 이미 디모데를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로. 근데 육로로 보낸 것 같아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이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디모데가 도착하지 않을 즉 이 디모데를 먼저 보냈으나 이 편지가 먼저 도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디모데가 이르거든이라는 그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즉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조심하여 그러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즉 디모데는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로 봐서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저 말을 했을까? 자, 디모데는 젊은이였어요. 좀 젊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바울의 어떻게 보면은 이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지가. 또 나이도 젊어. 그래서 사실 디모데 전후서 이 목회 서신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좀 염려를 했어요. 디모데가 너무 어린데 갔을 때 업신여김을 당할까봐 고린도 교인들에게 좀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일반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는 나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34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영국으로 왔습니다. 목사 안수를 5월 15일에 받았고 영국을 그해 6월 15일 날 왔으니까 한 달 만에 바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젊죠. 젊다면 젊은 나이였죠.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저를 보신 분들은 뭐 이런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뭘 하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제가 그때는 준비도 덜 됐고 아직 이렇게 좀 성숙함이 떨어졌을 때라 아마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걱정하는, 디모데를 걱정하는 이 마음이 충분히 어떤 것인지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이건 목사님이건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적건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인 줄 알고 그 직분에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복이 됩니다. 자,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보내놓고 굉장히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갔을 때 잘 영접해주고 업신여기지 말아주고 또 잘 편안히 나에게 다시 보내도록 해달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냐하면 디모데를 보낼 때 혼자 보낸 게 아니라 당시에 어떤 재정적인 재무 담당을 맡고 있던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울 서신에 이제 좀 언급이 되는 사람인데 이 에라스도와 디모데를 같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시 나에게 보낼 때도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겠다. 에라스도를 포함한 혹 고린도 교회 몇몇 형제들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라고 바울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에게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뭐 할 때에 아볼로에 대해서도 물은 거예요. 왜 아볼로는 안 오냐?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볼로와 바울은 같이 동역하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 기억나시죠?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당파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나는 바울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막 이렇게 교회 내에 파벌이 생겼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볼로 파가 있었죠. 이 아볼로는 성경 말씀을 아주 잘 전했던 분이에요. 성경을 잘 가르쳤던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과 함께 지금 여기서 동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묻는 거예요. 아볼로는 왜 안 오냐? 그랬더니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내가 아볼로에게 가서 좀 고린도 교회 가서 좀 이렇게 오기를 바라니까 권면하고 좀 가서 사역 좀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랬는데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근데 아볼로의 반응은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 지금은 갈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가 되면 갈 거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아볼로는 왜 안 가겠다고 했을까요?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볼로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 당파가 나눠져 있고 근데 바울도 아직 안 가고 자기가 갔을 때 아볼로를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그럴 것이고 교회가 더 나눠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은 가는 때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아볼로가. 반면에 바울도 참 어떻게 보면은 그릇이 넓은 사람이에요. 누구파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걸 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만 가면은 안 되잖아요. 아볼로를 보내면 어떻게 돼요? 아볼로의 인기가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도 바울은 계속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서 네가 좀 잘해라. 가서 좀 가르치고 질서를 좀 잡아라. 어떤 의미에서는 너 가지 말고 기다려. 내가 먼저 갈게. 이게 사람의 마음일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의 어떤 큰 그릇. 가라. 네가 가서 좀 해라. 근데 또 아볼로는 그 교회의 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가 오기를 바울에게도 또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2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크게는 연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에 대한 그 문제를 마지막 장에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것은 모교회가 지교회를 돕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데 거꾸로 지교회가 모교회를 돕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당연히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바울이 그렇게 표현도 하죠.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나눔을 받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도 나눠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아주 좋은 교훈을 매 주일에 각각의 사람이 형편에 따라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11조와 헌금 뭐 다 포함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월급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월로 끊잖아요. 근데 영국도 그렇고 뭐 다른 그 유럽권도 그렇고 미국도 그런 것 같은데 뭐 안 그런 데도 있지만 유럽권은 영국은 특히 주급으로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에 따른 거죠. 주급으로 주면 주급으로 11조를 하고 헌금을 떼어 놓는 거죠. 이 헌금에 대한 바른 자세는 성도로서 가져야 되고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말세에는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될 거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시고 절대로 하나님보다 물질이 앞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먼저 택하시면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이건 돈이 많을 때, 형편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거 똑같습니다. 나쁘세요? 어려우세요? 하나님에게 더 간절하게 매달리시고 하나님을 더 먼저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몇 가지의 그 중요한 포인트들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셨던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을 잘 간직하시고 이제 월요일 이제 하루를 한 주를 또 시작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시고 묵상하시고 되새김질하시면서 말씀으로 한 주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구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할 때에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그 기준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먼저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